안녕하세요. 10월 2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깨닫기. 지구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교사라는 사실을 배운다. 느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고 정보의 근원이 지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함을 느낀다. 행하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자, 2주의 총 제목은 에덴에서의 교육. 일요일 소지 최초의 학교. 최초의 학교는 에덴에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이시고 학생은 아담과 하와이고 교실은 에덴 동산 천년계였습니다. 학습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년계와 또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아마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들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만물을 돌보며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잘하도록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월요일 소재에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 사단의 침입, 뱀의 유혹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인하여 하늘 행복을, 에덴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 기별의 상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을 사단은 대체하여 우리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수요일 소질 이런 것을 되찾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소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죄는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최초의 학교. 이를 서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그 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학교가 우리의 시조의 보금자리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에덴 동산은 교실이었으며 천년계는 교과서였다. 창조주께서 친히 교사가 되셨으며 인류의 시조는 학생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전인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영,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혼을 흔히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지식, 정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더욱 깨끗이 할 때 하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고도 거절하고 거절하면 나중에 화염 맞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통로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오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 뉴스타트의 원리의 실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몸의 회복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경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랑을 맛보고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동산의 월요일 소재에 보면 죄의 침입, 사단의 침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존재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주 보았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동물, 지혜로웠던 한 동물 뱀을 통하여 마귀가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바로 옛뱀 그 안에 곧 마귀가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온 천하를 꿰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롭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선택에 신중에 또 신중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온 우주가 바라보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인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서 다시는 죄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육의 지침서로서 지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의심에서부터 이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왜곡시켰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리라.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품었던 그 생각들을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통하여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땅의 죽음과 저주가 가득 차도록 했던 원흉이 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대쟁투의 끝에 다시는 이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의 뿌리와 그 가지를 불살라서 없앨 것입니다. 화열소지 기별의 상실. 뱀이 부분적으로 틀린 말을 했습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여쭈러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뱀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뒤바꾼 뱀의 주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반역의 길을 갔습니다. 하와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가려는 선택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반드시 생각했어야만 하는데 놓쳐버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더 깊이 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잘 살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기별을 왜곡시키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할 기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불변하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죄인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원수 되어졌을지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할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았더라고 하면 하와는 넘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야 깨닫게 될지언정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우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무지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마귀의 말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로 가득 찬 말이 아니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을 위하여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는 언제든지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대차점
수요일 소지입니다. 범죄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들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던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과일을 먹을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불구벗고 창피스러운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십자가는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구속의 과학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의 약속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죄의 권세는 깨뜨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감의 교훈,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몸의 능력은 모두 다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로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최초의 권위를 업신여긴 자가 루스벨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 반복하게 했고 니무롯을 통하여 또 범죄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 그 정신은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단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서 매 순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의 교육,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경험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공부를 다 마칠 때에 이 구속의 교육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학교의 학생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이해하며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는 주의 학교의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믿음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옮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과 우리 위에 세우신 군의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이 길을 가는데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힘과 용기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복된 안식일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날, 즐거운 날,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